이정도 목사의 성경은 살아있다. 성경은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살아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아주 재밌었거든요. 아, 지난 시간 예. 저희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었던 수메르 문명, 아카드, 그리고 다시 수메르의 우르 제3왕조.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르 3왕조가 멸망하면서 등장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함무라비 법전 있죠. 네. 함무라비 대왕의 고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함무라비 대왕 죽은 후에 바벨론이 많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카시트 왕조라고 해서 카시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타고 다니는 네. 그렇죠. 예, 카시트 네. 왕조. 네. 예, 자동차 왕조 아니고요. 네, 카시트 왕조. 예, 네. 카시트 왕조가 한 400년 정도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아카드나 또는 이 함무라비 대왕의 바벨론처럼 전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요 기간 동안에는 여러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도시 국가로서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라는 곳이에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성경이 해요. 많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네. 아수르는 되게 중요한 나라고요. 먼저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요. 요 부분에 요 중류쯤에서 아수르라는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나라예요. 네. 이 나라가 한동안은 아수르라는 도시국가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점차 영역을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이 비옥한 초생딸지대 전체를 통일하는 네. 거대 제국을 만들게 돼요. 오. 사실상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도에서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빼면요. 나머지 부분은요. 다 빨간색이죠. 네. 이게 뭐 자그로스 산맥, 우라르트 산맥 이래가지고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이쪽은. 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명 세계를 통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천하통일이죠. 천하통일. 네네. 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천하통일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어떤 비밀이죠? 그 전까지 왜 천하통일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먼저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전쟁에서는. 왜냐하면 성벽 위에서 돌 던지고 네.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끓여서 붓고 그렇죠. 그럼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는 쪽이 훨씬 쉽지 성벽을 공격하는 쪽은 어려워요. 그리고 또 넓은 지역을 점령한다 쳐도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군대가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군대는 딴 데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거긴 군대가 없는데 아니면 소수의 군대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독립운동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사실 역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거대 여러 문명을 동시에 통합한 거대 제국인 아시리아에는요.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발적인 독립운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성벽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네. 자, 먼저 첫 번째, 이 거대한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독립운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공포심을 활용하는 거예요. 공포시. 공포? 예, 아시리아는 공포 정치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사실 성경에 보면 거의 악의 축으로 나옵니다. 그쵸. 예, 요나서에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기도 맞아요. 하고 또 나훔서에서 니느웨 진짜 악의 축으로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니네는 이제 끝장이야라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는가? 아시리아 벽화 중에 여러분 요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오. 아시리아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네. 자, 이게 아시리아 통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보시면 남자 두 명이 누워 있고요. 네. 뒤에서 남자 두 명이 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그러네요. 것을 종아리 부분을 주무르고 뭔가 있는 것을 다리를 잡고 있는 볼 수 거예요. 있는데요. 그렇죠? 팔이 약간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죠? 네. 예, 이것은 마사지가 아니고요. 어. 종아리 부분에 네. 살이 벗겨져서 근육이 나와 있거든요. 아, 이것은 아시리아의 고문 방법 중에 오. 피부를 벗기는 아이고. 형벌입니다. 예, 피부를 사람을 묶어놓고 네. 예, 한 사람에 두 명씩 붙어가지고 피부를 벗기는 굉장히 잔인한 고문들을 많이 했어요. 아시리아는. 그러니까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니네 하면은 니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는다. 힘들게 공포스럽게. 예. 이걸로 아시리아는 그 넓은 제국을 다스렸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시리아가요 망할 때 정말 그 거대한 제국이 뚝딱 망하거든요.
아 정말 하루 아침에 뚝딱, 예, 뚝딱 망해요. 그 거대한 제국이.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를 공격했던 이 바벨론 군대가 아시리아를 공격할 때 거점 도시들만 공격했더니 나머지 도시 국가들은요 자발적으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 성벽을 쌓고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여호수아서 같은 것 읽으실 때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 안에 있는 막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세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게 아 그러면 정말 그 민족을 완전히 다 죄 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너무 민족에는 선한 선한 아이들도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선한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죽이라는 것인가.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그 현대인들이 생각 못하는 단어가 성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네. 고대에는요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오전 시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사는 곳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이 마을들이에요. 네. 귀족들과 양반들만 성 안에 살고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마을에 살아요. 그러면 고대의 전쟁은 사실 아시리아 이전까지는 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었어요. 그 밖에 있는 농경지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게 네. 거기를 점령하지 않아도 성이 점령되면 거긴 자동으로 우리 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농경지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금 낼 거고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네. 일단 그 농경지가 있는 마을들은 공격하기가 쉬워요. 거기는 그치, 성이 뭐 없으니까. 예, 성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그냥 네. 공격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시리아는 거기를 먼저 공격했어요. 어. 왜 그랬을까? 자, 제가 또 주섬주섬. 또 네. 주섬주섬 또 네. 준비해 왔는데요. 오. 이것은 라기스 공성이라고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는 네. 그 부조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지금 거대한 부조인데요. 자, 이 라기스라는 유대의 도시입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로 지나가야 되는 그 곳에 요새 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벽화를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요 부분을 좀 더 크게 나온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어. 보시면요. 네. 여러분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 여기 사람들이 그냥 힘 빠진 것처럼 축축 늘어져 있죠. 예. 이 사람들 갑자기 공성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약간 축축 늘어져 있는 모습 보이는데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성과 관계없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잡아와요. 아. 그런 다음에 성을 둘러싸고 음. 시체들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성벽 주변에 늘어놓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공포심을 이용한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와. 예, 성을 둘러싼 채로 시체들을 이렇게 둘러싸 놓으면 사람 심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아주 잔인한 극악무도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라기스 공성벽화 가지고 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 벽화에 보면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화살 쏘는 사람 아래쪽에 성벽에서 더 뒤쪽이죠. 더 뒤쪽에 뭐 이렇게 들고 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요 사람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예요. 물매. 아, 물매구나. 예. 물매도 같이. 우리가 이제 물매라고 할 때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잡았다고 할 때 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매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 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네. 다윗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벽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벽화를 잘 보시면요. 네.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물매를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뒤에 있냐면 물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뒤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 사정거리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그치, 아. 그치. 예. 그리고 물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모자가 더 커요. 갑옷이 더 많고. 무슨 의미인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장교들이었다는 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매라는 것이 그냥 사실 저희 보고 물매 던져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물매를 정말 백발백중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 사자를 쫓고 곰을 쫓고 이럴 때 네.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이 기능을 아주 철저하게 익혀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물매를 5개를 들고 갑니다. 왜 5개냐? 아마 골리앗이 저기서부터 뛰어오는데 내가 5개 던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5개의 물매를 준비했더니 실제로 근데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는 한 번에 맞췄거든요. 네네. 제일 멀리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여주신다. 네.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손에 물맷돌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네. 야, 그렇군요.